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북톡쇼 신간 출간 기념으로 여기 장동식 선생님을 모시고 이분은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신데요. 복음, 내가 곧 군자다 라는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열린 서원에서 출판을 했는데요. 원래 부제는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길, 그리고 공자에게 배우는 학의 길, 이런 책으로 오늘 출간을 하시고 오늘 이 정릉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장동식 목사님.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식 목사님이 이렇게 책을 쓰신 거는요, 마가복음과 논어 상보적 읽기라는 책으로 마가복음하고 논어를 서로 비교 혹은 대조하면서 서로 보충적인 경전 읽기를 하는 아주 귀한 대화의 그 자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궁금한 것을 직접 저자와의 만남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 책이 지금 시중에 아주 알라딘에서 금주 교황 종교부분 베스트 9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화제의 책입니다. 예, 이 책을 놓고 우리 먼저 장동식 목사님 이 저술을 하셨는데 개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해주시고 또 대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 개인에 대한가요? 예, 간략한 소개. 저는 장동식이라고 하고요. 교단으로 치면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그만둔 지는 25년이 됐네요. 1999년까지 목회를 했으니까 2000년부터 무임 목사로 25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회를 했던 곳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이웃사랑교회라고 하는 민중교회고요. 민중교회는 뭐 다 아시다시피 한때는 노동자교회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런데 하여간 민중교회의 그 민중의 현장에서 같이 더불어 뒹굴면서 함께 목회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찾아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민중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었죠. 거기서 한 7년가량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민중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좀 관심을 뒀던 것은 청소년 문제였어요.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이런 쪽에 관심을 두면서 그때 막 대한교육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는데 1996년도 정도. 그때 이제 대한교육에 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제가 있는 현장을 이제 대한교육의 한 현장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2000년에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귀농. 예. 어디로 가셨어요? 서울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했는데 네. 전주 옆에 이서를 잠깐 거쳐서 전남 담양, 그러니까 광주를 중심으로 예. 그 인근을 좀 움직였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전남 화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화순에 사시고 학교로는 저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노동과 사목연구소라는 곳에 또 활동도 하시고 저하고도 또 같이 또 한때 공부한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귀농을 구로동에서 노동자, 농민, 민중, 청년 대상으로 네. 소위 민중 목회를 하시다가 대학원은 그러니까 한신대 대학원을 나오셨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저 농민 목회로 귀농으로 갔다가 예, 그냥 귀농이죠. 농민 목회는 아니고요. 귀농으로. 예. 그런 과정에 계시다가 이 책을 그러면 내게 된 계기나 배경이 있을 텐데 네. 한번 좀 소개해 주실래요?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예. 제가 아까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청소년 또는 대한교육 관련된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귀농하고 내려와서 2010년경에 2008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0년에 지혜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 철학인문학 대안학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붙은 지혜학교란 이름의 대안학교를 설립자로서 참여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교사로 활동을 하고 했었어요. 네. 그때 제가 관심 가졌던 영역은 음. 청소년들한테 그러니까 특별한 종교적 배경이 없는 청소년들한테 종교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영성 교육이라는 것이 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네. 그 일환으로 학교에서 논어를 같이 읽었습니다. 논어만이 아니라 여러 경전들을 읽었는데 주로 논어를 많이 읽었고요. 이치의 학교에서. 예. 그러니까 고1, 고2 학생들 대상으로 4학기 동안 논어를 이렇게 1편 1장부터 이렇게 쭉 뭐라 그럴까요? 강독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논어 공부를 좀 했고요. 네. 원하는 학생들 중심으로는 이제 마가복음 공부를 또 같이 좀 하기도 했습니다. 고3 아이들 중심으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모종의 길들을 좀 발견하게 됐는데, 우리가 인류의 스승이라고 여기는 예수나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은 다 자기 길을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따르면 고통에서 해방된다든지 아니면 구원에 이른다든지 하는 어떤 길을 마련을 했는데 공자는 그럼 과연 그냥 철학자 내지는 유학의 시조 이 정도일까? 아니면 예수나 석가 같은 어떤 길을 보여주는 스승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탐독을 하다가 공자 예수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지혜의 길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예수는 믿음이라고 하는 길을 보여준 분이고 공자는 배움이라고 하는 길을 우리한테 제시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 중에 하나가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길, 공자에게 배우는 학의 길 이렇게 부제를 붙였는데 배움 그러면 조금 원래 쓰이던 말하고 옮기는 말에서의 배움은 좀 의미가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그래서 이제 학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제 역시 뭐 논어를 펼치다 보면 뭐 학위편이 벌써 나오고 그렇죠. 학위 시적 비불용여러 뭐쭉 나오는데 역시 학문을 또 단순히 공자의 경우는 학문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습을 하면서 때때로 익히면서 또 그 이후에 이제 군자의 길을 가는 결국은 이상적 인간의 모델을 제시한 물론 인이어지의 실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그 논어 속에 나타난 그 공자의 사상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뽑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이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길하고 이제 비교를 하신 걸로. 그래서 이제 제목도 원래는 예수를 따르는 마가복음과 논어의 상고적 읽기라고 하시려고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학문적인 서적이 되잖아요. 상고적 읽기 좋은 말인데 더군다나 마가복음과 이쪽 복음서 상고적 읽기를 하면 좋은데 근데 제가 출판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열린서원 쭉 보다 보니까 그 챕터 중에 하나가 복음 내가 곧 군자다 라는 제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차라리 그냥 이 책 제목으로 사오면 어떨까 제의를 했더니 굉장히 본인께서도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선 이 제목 풀이부터 조금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왜 복음이 내가 곧 군자다 그런 배경이 어떤 배경으로 불렀을까? 스승님들이 워낙 뛰어나시고 위대하시면 벌어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스승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스승을 신격화하게 되면 신격화한다는 것은 스승은 신이고 신격에 가까운 분이고 그럼 나는 뭘까요? 그를 따른 나는 인격이죠. 그러니까 신과 인으로 절대적인 타자로 서로를 분리해 놓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을 대상화시키게 되죠. 나는 신에게 결코 이를 수 없다.
내 스승인 신을 결코 따라갈 수 없다. 음. 그 길은 스승만이 가능한 길이다. 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한계를 출발부터 한계를 긋고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한계는 스승님이 도달했던 저기가 아니고 우리 한계는 여기야. 여기까지만 하면 돼. 라고 스스로를 규정, 한계 지우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포착한 부분은 소위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가 이제 귀신들을 내쫓으니까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왜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나의 적대자인 귀신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예수는 입 닥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밀. 아주 저 단호하게 입 닫어. 입 닫고 그냥 나가. 근데 귀신은 마지막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마지막에 소리 지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추측컨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비명을 지르면서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00년 동안 어쨌든 간에 뭐 많은 분들이 해설을 하셨지만 이것이 잘 풀이가 안 되니까 메시아 비밀이라는 하나의 챕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지점에 포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는 왜 나의 적대자가 나를 인정하는 그 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은 하지 마라. 그거는 너희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그 지점이 이제 포커스였던 것이죠. 그 메시아 비밀 이야기와 군자 비밀, 군자 이야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공자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한테 염구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님 너무 말뜻은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런데 저는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가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갈 때까지 가다가 쓰러지는 거다. 이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 마라톤 전투 때 그 병사 하나가 42.19km를 달려와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쓰러지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달리다가 끝까지 달리다가 그냥 쓰러지는 게 역부족인 것이다. 근데 너는 벌써부터 획을 긋고 있구나. 네 한계를 여기로 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안 나가는 그렇죠, 게 문제고. 스스로의 마음이 이제 그 두 지점이 저는 맞닿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묘한 또 지적이자 해석인 것 같아요. 메시아 비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침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고 침묵하는 침묵. 소문이 나는 거를 예수는 너무 일찍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가 잡혀가서 빨리 그냥 처형당할 거를 또 어쩌보면 좀 두려워했다고 할까? 냈다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가 할 일 더 해야 되는데 자기가 메시아인 걸 온 세상이 떠들게 되면 굉장히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형태가 되니까 침묵을 하게 했다는 어떤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염구의 비유를 들었지만 이렇게 군자와 소인이 대비가 되면서 군자가 되는 수기를 지적을 하시고 끝없는 그 수기와 그 다음에 치인으로 가는 수기에 자기 몸을 닦는 그것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그 군자가 되듯이 그것이 복음에서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군자가 되는 건가?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김응호 선생님이란 분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무슨 맥락에서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길에는 그 무임승차는 없다.
예수에게 붙어서 무임승차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식사 자리에서 갑상구원이 없다 뭐 이런 것이 그렇죠. 그렇죠. 갑상구원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때 이제 근데 무임승차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 가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믿는 예수를 따라서 뭔가를 하면 그냥 구원에 이르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길은 없다는 거죠. 없다. 오히려 예수가 제시한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러니까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네. 나를 따라라 이런 네.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그 지점도 공자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스스로 금을 긋지 말고 그냥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그게 공자가 가르친 길이 아닐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믿음의 길을 견지하면서도 예. 단순히 무임승차로 인한 믿음이 아니라 네.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그 수행의 길이 일단은 전제가 되면서 불교에서 말하면 신행,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어찌 보면 지행합일 같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공자도 그런 면에서 학문 내지는 수행으로서 출발을 해서 군자로 가는 완성의 길로 가는 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합리 지점이 있다. 이제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보면 12가지 쭉 챕터를 분류를 하셨거든요. 그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것도 예수가 제자들에게 때 했던 질문인데 그러면서 그 부분을 근심으로서 즐거움으로서 근심을 잇는 사람, 호학자와 또 비교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부분 호학자와 관련해서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어느 날 죽기 얼마 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전에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그 이전 질문이 있죠.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디다, 뭐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디다 이런 얘기들을 들은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 전에 했던 것과 이어집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가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짝 예수를 마치 멱살 움켜쥐듯이 바짝 잡아다니면서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이. 그러니까 예수가 과감하게 그걸 쳐버리죠. 서당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아까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런 구절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서 내가 숭앙하고 숭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베드로는 거기서 멈춰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의 길은 그게 아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가는 것이다. 가는 존재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호학 문제로 들어가면 공자가 그러니까 시지자 부려 호주자 뭐 호주자 부려 납기자 뭐 그렇지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했을 때 호학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달라. 예,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규정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 이제 뭐 노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와갖고 당신 제자들 중에 호학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안회가 유일하게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비명 행사했다. 지금은 아무도 없다. 제자들을 면전에서 다 그냥 까버리는 얘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호학이라고 하는 지점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학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가 이제 학에 대해서 얘기를 막 여러 군데서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구절은 학즉불고라고 하는 위정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 이거를 번역이 좀 어려워요. 배우면, 흔히 많이 번역하는 번역은 뭐냐면 사람이 배우면 고루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하고요. 학이라고 하는 것은 즉 고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다. 고착되지 않는. 고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가 쓰이는 걸 보면 고착, 고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꽉 둘러싸여 있고 폐쇄적이죠. 폐쇄적이고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고자는 이제 가운데 있는 고자는 음이고 가운데 바깥에 큰 입구가 성벽을 의미합니다. 네모나게 딱 짜여진 성벽. 이 고를 깨뜨리는 거, 이 벽을 깨뜨리는 거, 이것이 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고집불탕, 편견, 독단,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다. 지금 뭐 아무 말도 안 듣는, 누구의 말도 안 듣는, 부인의 말만 듣는 누구처럼.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처럼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세계를 끊임없이 허물고 무너뜨리고 그걸 넘어서고 탈주하려고 하는 게 학이다라는 거죠. 개방적인. 예.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고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 건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과 경험의 총체, 인식의 총체거든요. 철학의 총체고 내 세계관이고 내 가치관이고. 근데 이거를 부셔버리라는 거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성서에 나오는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이다. 중요한. 자기 부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수 학직불고의 그 공자의 정신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이 연결된다. 만나는 지점이죠. 거기서. 그리고 보니까 군자불기라는 말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고 하나의 그릇에 그렇죠. 군자불기, 군자는 그 하나의 그릇에 틀에 매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연결하고도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넘어가 보면 그 괴력난신, 기적과 네. 괴력난신 예. 이 챕터를 다루셨는데 이 기적이 어떤 거고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 기적은 괴력난신이 아닌 메시지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거 한번 조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대비를 어떻게 했는지. 공자가 관심 가지지 않았던 것을 네 가지를 이제 드는 것 중에 그렇죠. 괴력난신이 있습니다. 괴는 괴이한 거죠. 력은 힘에 관한 거. 나는 어지러움. 신은 귀신에 관한 건데 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그 괴이하고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고 힘의 이동, 뭐 권력의 이동, 군사까지. 군사를 포함한 그때는 춘추전국 시대니까요. 그다음에 계속 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 대부들이 난을 일으키고 그런 난 이런 것들에 공자가 관심을 안 가졌냐면 관심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뭐냐면 관심을 가졌지만 관심을 안 가진 거는 안 가졌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러면 힘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까? 누가 권력을 잡을까?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인데 공자의 관심은 그것은 아니었던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바로 잡아야 되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관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것이 일으키는 양상 속에서 민중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이 무도한 세계가 만들어질 것인지 이런 거에 관심을 이 무도한 세계를 어떻게 다시 유도한 세계로 돌릴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신은 귀신인데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을 넘어선 어떤 것, 비합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비상식적인 어떤
현상들을 통칭해서 이제 신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공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산 사람 일도 모르는데 어찌 죽은 사람의 일을 알냐 그런 걸 묻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공경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접근하지는 않는. 그건 내 인지 범위를 넘어선 거야. 라고 이제 과감하게 쳐냈던 거죠. 공자가 그런데 괴력난신 문제 특히 신은 경이 원지하라. 그렇죠. 네. 경이 원지하라고는 했는데 멀리하라. 뭐 공경은 하래. 조상들 공경하듯이 뭐 그렇죠. 제사, 공경은 하지만 제사는 뭐 드리긴 하지만 그거를 내 삶으로 직접적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원지하라. 말이죠. 예. 그런 중요한 말을 그러면서 역시 현실의 문제를 바로잡는 예. 그런 일을 하면서 갔고. 근데 예수의 기적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는 이제 기적을 많이 일으켰죠. 예. 근데 현대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난점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소문들은 들리지만 네. 대개는 사이비로 판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는 기적을 일으키고자 했는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는가? 대개의 기독교 교회들에서는 기적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관점에서입니다. 기적은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복음을 증명하는 네.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지금 눈앞에 있는 안전뱅이, 눈앞에 있는 소경, 눈앞에 있는 벙어리, 또는 귀신 들린 사람,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는 지점 하나.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까 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 대학원 시절에 신학 과정 할 때 마가복음의 이적설화를 가지고 석사를 논문을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 5장인가 그거 보면 거라사 귀신들이 있잖아요. 귀신 축출을 하는 얘기 나오면 쇠고랑이 차고 이러다가 그 돼지떼 속으로 귀신이 들어가서 다 몰사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기적이라면 기적인데 그거를 이제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500여도 그렇고 축사에서 5,000명 먹고 12방 남았다는 것들 자꾸 떼니까 떡이 계속 그런 기적은 요즘 잘 안 믿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나누다 보니 다 먹게 되더라 하는 사회학적인 해석이 이제 합리적인 해석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괴력난신이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 잘 기억을 하셨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 방금 기적은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대학 다니고 할 때 그런 류의 사회학적인 해석 내지는 합리적 해석 같은 것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답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한 부분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로는 해석 안 되는, 또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갔다, 이건 중력의 법칙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오병 물고기 2개랑 떡 5개로 이렇게 나눴다, 이건 엔트로피의 법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런 우주 법칙을 위반하는 이런 거긴 하지만 그런 것이 과연 불가능할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요? 의외네요. 저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해석할 때 다양한 해석 방식들을 동원하죠, 저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축자 영감설 유사한 입장을 취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구절을 일어났던 기적이라고 하면 일어났던 일, 또는 비유라고 하면 일어났던 일,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그럼 거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거나 저렇게 빼버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기록한 것은
기록한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것을 다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뭐 무리가 있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기적의 뭐 지금 인류가 형성한 지금까지의 우주 법칙이나 뭐라고 할까요? 인간 이해 범주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절대적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의문 좀 생깁니다. 기적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면 유보를 하기로 하고요. 예. 반드시 그 과학적인 것으로는 증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일말에 또 다른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은데 앞으로 한 10분 내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8장에 보면은 기소불력 물시어인 서용서할 때 서의 문제를 아주 잘 다루셨고 그것이 이제 예수의 어떤 기소불력 물시어인이라는 것도 이제 같이 다루면서 황금률하고 좀 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비하라. 그런 문제하고 또 이어지는 게 인의 문제를 다루셨거든요. 인즉 애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애인과 또 관련해서 지인이라는 얘기를 했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한번 소와 인의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또 다른 챕터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였을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할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핵심적인 부분은 그 공자님 말씀대로 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파자를 하는 거가 대단히 위험한 노릇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유익이 있어서 파자를 해보면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동학으로 오면 인내천 사상, 오심즉 여심 이런 사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현상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본원적인 인간 말고 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든 신성을 가진 뭐가 됐든 그 불성을 가진 존재들이 다 떠나서 현상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봤을 때 그 말은 마틴 루터의 말이 적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쨌든 현상으로서의 인간은 본질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현상으로서의 이제 현 존재로서의 인간은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다. 모두가 다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인정하고 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바탕에서 사랑도 나오는 것이고 자비도 나오고 용서도 나오는 것 아니냐. 그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용서할 서자에 들어가 있는 정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루터의 해석을 빌려와서 인간에 대한 선한 요소와 악한 요소가 같이 공존한다. 이거는 뭐 맹자의 성선설이나 순자의 성악설하고 이게 서로 다투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현존재로서의 오히려 그 선악이 혹은 그런 것들이 내재적으로 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진 존재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서로 충분히 이해하자 하는 뜻에서 연결이 됩니다. 파스칼도 보면 인간이 가장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자 동시에 쓰레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인간 이해를 그렇게 좀 폭넓게 하다 보면 서의 문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치에 대한 생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현실 정치도 정치지만 미국이 그것을 쓸 때는 미국 대선이 트럼프와의 그 접전이었지만 또 재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트럼프와의 지금 뭐 바이든이 이제 물러가고 지금
부통령이 대통령 되는 그런 시점. 이런 뭐 우리가 텍스트는 논어고 보고서지만 이 시대적인 문제를 좀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군 신신 부부 자자 뭐 이런 정치관도 여기 들어 있는데 예수의 정치, 공자의 정치, 정명론 이런 것들이 이양 말이 나왔으니까 현실 정치와 빗대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운동을 했고 네. 사회운동을 하면서 이제 민중교회에서 노동운동을 했고 대한교육운동을 하고 생태운동을 하고 평생을 어쨌든 운동권 내 중심 내지는 언저리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저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 또는 종교인들에게 정치는 어느 만큼 허용된 부분인가라고 했을 때 저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항으로서의 정치는 또는 해방으로서의 정치는 얼마든지 허용되어 있고 열려 있다. 그러나 권력으로서의 정치는 잘 허용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하면 좀 어려운 거죠. 저항으로서의 정치는 또는 해방으로서의 정치는 얼마든지 해도 될 뿐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해방으로서의 저항 혹은 예. 저항으로서의 정치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불이한 정권이 있다고 하면 네. 이것을 무찌르고 타도하기 위한 저항의 정치.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해방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죠. 해방을 위한 예, 정치. 해방을 위한 정치 이런 것들은 해야만 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가진 종교인들은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금 이 말도 안 되게 무도한 정권을 봤을 때 여러 지점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에 가장 걸리는 부분은 모든 것이 비틀려 버렸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 엊그제까지 청문회 했는데 방통위원장이 되면 가장 안 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군군 신신할 때 신 중에 신신이 안 되는 신신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될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앉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자유라는 말 또 윤석열 씨가 얼마나 많이 참여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옆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가지지 않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취하면 안 되는 것들을 취하고 발라야 되는 것들을 비틀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로가 자기 욕심이 있었겠지만 제가 위나라 가서 한판 해보려고 하는데 하려고 했죠.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면 정치가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뉘앙스로 물었을 때 공자가 한마디 하죠.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 정자정야라고 하는 그것이 근데 바르게 한다라고 했을 때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을 바르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름을 바르게 할 것이다. 정명이라고. 그래서 정명론이 예. 명칭을 바르게 한다, 이름을 바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개념을 바르게 쓰는 겁니다. 명목과 실질. 예, 개념을 바르게 쓰는 거거든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회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어떤 이렇게 간명한 언어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비틀어 버리면 사회가 비틀립니다. 이 비틀린 사회를 전도된 사회를 다시 되돌리는 것 이것이 정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류의 해방의 정치, 바르게 하기 위한 정치 이런 것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야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간 공자의 정명론에 입각해서 명분과 실질 그것들이 개념과 사실이 적합하게 잘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어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십자가와 충룡의 문제도 네. 하나의 연속성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돈의 문제와 도의 문제를 다뤘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 돈과 도 그리고 십자가와 충룡을 묶어서 먼저 종합적으로 예, 예. 거의 결론 삼아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이 자본주의 시대의 돈 네. 그리고 도를 추구하는 이상적 뭐라 그럴까 길, 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한번 요약 삼아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현재는 전 세계가 자본주의라는 네. 시대고요. 자가 물질이라는 뜻 아닙니까? 어쨌든 근데 네. 한자 글뜻으로는 근데 그 물질이 그러니까 돈이 음. 본이 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물론 자본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런 뜻은 아니지만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인데 이거를 약간 좀 누그러뜨려서 얘기하면 이 세상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기본적인 매개는 돈이고 돈을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가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규정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공자나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자도 그 돈 자체에 가치를 둔 발언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구절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는 이제 구절을 약간 저도 오해를 많이 했었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하고 돈을 이렇게 대비시켜 놓는다는 거죠. 하나님, 돈 대비시키는데 어떻게 대비시키느냐? 같은 지평 위에 있는 양축으로 대비시킵니다. 거의 뭐 신급에 그렇죠. 만모니즘이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위치를 돈까지 올려놓는 거죠. 돈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놓는 겁니다. 승리하긴 하죠. 돈은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은 뭐냐면 돈은 이 자리에 올라올 게 아니야라는 가르침이거든요. 예, 아주 좋은 말이에요. 예. 이 한 지평 위에 어떤 양단 하나님이냐 돈이냐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그렇죠. 예. 소유냐 존재냐 예.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런 거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또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신의 자리에 올라올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은 신이 됐잖아요. 신이 돼버렸죠. 만모니즘. 예. 근데 신보다도 더 센 것 같아요. 그것이 우상화시키는 우상이다. 예. 이런 얘기고요. 중용은 양단을 동시에 여의는 겁니다. 여여버려. 여의어버리는 건데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돈을 같은 위치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신의 자리에 돈을 돈의 자리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 거를 재역전시키는 거 이게 예수가 얘기했던 가르침이고 중용이 때로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물론 중용을 풀이하려면 굉장히 다양하게 풀이할 수 있겠지만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아주 짧은 시간에 그 긴 12챕터 중에 한 80%에 해당되는 부분을 몇 마디 짧은 말들로 아주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복음 내가국 군자다. 이 제목을 보면 내가국 군자다 이 말만 보면 인도 사상에서는 따뜻뚜바 마시가 생각나요. 그대가 곧 그것이다. 그것이 곧 당신이 복 브라만이다 하는 뭐 그런 비유가 되지만 꼭 그것이 아니라도 그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예요. 예. 또 한 번 놀래네. 따뜻뚜바 마시. 아시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다 통하는 거죠. 비록 그 복음서와 복음서와 이 노노의 대화지만 시야를 넓히면 뭐 인도의 그 핵심 사상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하여서도 큰 중요한 텍스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08년에 공자와 예수에게 길을 묻다라는 노노와 복음서와의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또 재미있게 믿음의 길과 학의 길, 공자의 길을 아주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 자기의 그 모든 그 의문과 실천 두 가지를 다 겸하여서 풀어내셨고, 또 제가 듣기로는 광주 YMCA 연경반에서 이것을 1년여 강의를 하시는 걸로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귀한 자료들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구독을 하셔서 구입을 하셔서 한번 더 깊이 읽어봐 주신다면 우리 장동식 목사님의 뜻과 향후 또 제2의 저수를 향하여 좋은 밑거름이 미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이렇게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청년이나 후속 세대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 싶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그 길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길이 내 길에 대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느냐, 그 다음에 들렸을 때 내가 그것을 따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주인이고 물질이 신이 돼버린 세상 속에서 그것이 자연 법칙처럼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성장해갖고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른 세상과 다른 길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길이 또는 그 소식이 나한테 내가 접하게 됐을 때, 나에게 들려올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내 세계를 깨뜨리고 새로운 배움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말씀. 용기 있게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새 길을 향하여. 네. 아유,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